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열려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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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요새 감기 열도 많이 나고 몸살도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400일이 거의 다 지금 오늘이 380 오늘이 며칠인가요?
390일. 오늘 390일째군요. 390일째.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400일이. 그래서 11월 9일 날 400일 회향 500일 입제를 하게 됐습니다. 할 것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음 주 일요일인가? 그렇죠. 네, 11월 9일 날. 자, 오늘은 모습은 헛것이다.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 공식에 전부 다 중요합니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게 다 중요한데 특히 이 모습은 헛것이라는 데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로또 이야기 한번 김태희 도봐 한번 읽어보죠. 몇 페이지? 141쪽. 141쪽. 네네. 자, 141쪽이요. 자, 모습은 헛것이다. 로또 이야기. 어쩌면 꿈에 로또 1등에 당첨되어 100억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당첨금을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습니까? 꿈이니까요. 왜 꿈에서 당첨된 100억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꿈은 헛것이고 가짜니까요. 진짜가 아닙니다. 어떻게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줄 압니까? 꿈에서 깨어났으니까요. 예. 여기 간단하게 제가 이 글을 만들어 놨는데 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말로 이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쩌냐 꿈에 로또 1등에 당첨돼서 100억을 받았습니다. 꿈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당첨금을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는다고 말을 하죠.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습니까? 꿈이니까요. 이 사람은 꿈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꿈이 무엇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는 이 말인데 왜 꿈에서 당첨된 100억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은 헛것이고 가짜니까요. 꿈을 꾸어서 그 속에서 일어난 거는 전부 다 헛것이고 가짜니까요. 근데 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어떻게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줄 압니까? 잠깐만요. 반야야, 이거 배터리. 응. 배터리가 마이크가요? 응. 전부 다 체크해야 된다. 네. 아니다. 이거 거꾸로 반대로. 오케이. 전화하는데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꿈은 헛것이고 가짜니까요. 진짜가 아닙니다. 어떻게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줄 압니까? 꿈에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좀 가만히 계세요, 좀.
꿈에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계속 꿈을 꾸고 있었다면, 꿈이 가짜인 줄 모르겠죠. 이광수 선생님, 유정인가? 꿈인가? 그거를 보면은, 스님이 절에 온 미모의 여성을 보고 마음을 뺏겨서 이제 꿈을 꾸게 된 거지.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꿈이라는 거 알았지만, 아니 그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놓고 이렇게 쭉 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가 꿈을 딱 깨고 보니까 그냥 한바탕 이렇게 졸음 속에서 한바탕 한숨을 잤는 거예요. 한숨을 잤는데 수십 년이 흘러버린 거야, 꿈에서. 그 소설이 있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은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줄 어떻게 압니까?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줄 어떻게 압니까? 꿈에서 깨어봤으니까. 꿈에서 깨어났으니까. 꿈에서 안 깨어나면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꿈에서 당첨된 로또 당첨금을 받으러 간다고 한다면 모두들 꿈깨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에 대해 전혀 집착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꿈이 가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가짜란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깨어나라 혹은 깨어 있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무엇에서 깨어나라는 것인가요?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것인가요? 또한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꿈인 줄 알아라.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은 아침에 깨어났기 때문에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시 꿈에서는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모습은 변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여 직접 느껴야 합니다. 네네. 우리가 밤에 꾸는 꿈, 자면서 꾸는 꿈을 제2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면서 꾸는 꿈을 살아서 생시에 있는 꿈을 생시꿈이라고 합니다. 제1의 꿈입니다. 근데 제2의 꿈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쭉 하면서 내 공부를 잘 알아볼 수 있는, 내 공부를 잘 어느 정도까지 내 공부가 됐나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속에서 내가 꿈인 줄 아는가. 꿈을 꿀 때 내가 꿈꾸는 줄 아는가가 공부를 말하자면 내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거든요. 꿈꾸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꿈을 꾸는데 꿈꾸는 줄 모르고 꿈속에서 헤매버려. 그러면 이거는
백발백중 죽을 때는 정신을 못 차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꿈꿀 때 꿈꾸는 줄 아는 거, 그것이 이제 첫째 그게 되겠습니다. 근데 생시 꿈을 어떻게 깰래? 지금 우리가 내 몸뚱이가 있고 내가 경계에 따라서 온갖 마음을 다 쓰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또 몸뚱이도 났다 죽었다 하는 것도 쓰고, 또 내가 내 바깥에 있는 내 바깥에 산화대지가 다 있고 또 사람들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을 마지막 꿈을 꾼다고 합니다. 꿈을 꾼다. 그래서 그 모습에 끄달려서 그 모습놀이를 계속해. 모습에 끄달려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계속 모습놀이를 하면 계속 꿈을 꾸는 겁니다. 계속 꿈에서 깨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모습이 헛것인 줄 알고 그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면 꿈을 깨는 순간입니다. 꿈을 깨는 순간.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러한 모습에 딱 머물지 않는 순간이 꿈을 깨는 순간입니다. 꿈을 깨는 순간인데 또 모습에 탁 끄달려 버리죠. 깨다가 그냥 또 잠을 자죠. 깨다가 또 잠을 자죠. 이거를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공부를. 그러면 어째서 이걸 헛것이라고 하느냐? 이러한 눈으로 보고 육근으로 보는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보는 그 상대되는 경계,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다음 생각거리들, 법진, 이런 것들이 왜 헛것이라고 하지? 이유가 뭐지?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이 모습이 헛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어디서 왔나? 우리의 절대성 자리에서 왔거든요. 우리의 본성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왔어요. 본성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왔는데 이 모습이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헛것이라요. 실상이 내가 내 바깥에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어서 나는 그것을 본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그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이거 지금 그 코드 맞추기에도 써놨는데, 자, 나는 빨간 장미를 봐요. 지금 빨간 장미를 딱 보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나는 그 빨간 장미가 내 바깥에 실제로 빨간 장미가 존재하고 있어서 내가 빨간 장미를 보는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김체의 도반이 있어서 김체의 도반을 보는 줄 알았거든. 실제로 이러한 책상이 있어서 그 책상을 보는 줄 알았거든. 책상, 김체의 도반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냥 빨간 장미로 하죠. 빨간 장미를 나는 바깥에 빨간 장미가 있어서 내가 빨간 장미를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록생명인 내 동생은 빨간 장미를 못 봐. 해가 있을 때는 빨강하고 초록이 막 엉켜 있을 때는 빨강이 안 보여. 그 다음에 걔는 뭘로 본다고요? 검은색으로 본다는 겁니다. 걔는 검은색으로 봐. 그리고 또 다른 생명체가 또 다르게 본대요. 자기 인연과 조건으로. 그러면 과연 빨간 장미가 빨간색이 실제로 내 바깥에 존재를 하나? 이것이 문제죠. 왜?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전부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빨간 장미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빨간 장미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전부 다 다르게 보는 이러한 자기의 인연과 조건 따라 전부 다 그것을 다르게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시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비슷하게 봅니다. 인연과 조건이 비슷해요. 그래서 일시명을 거울에 내가 비친 것을 보듯이 비슷하게 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동분망견이라고 합니다. 동분, 같은 업길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같은 업길이 모여서 보는 허망한, 말하자면 견해란, 허망하게 본다는 것이거든요. 같은 업길이는 허망하게 같이 봐. 다른 업을 가진 또 생명체는 그 종류는 또 다르게 봐. 그러면은 빨간 장미가 실제로 빨간색이 바깥에 있어서 내가 그 빨강을 보는 것이 아니듯이 지금 일심행의 이 모습이 실제로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실제로 일심행이 이런 모습이 고정된 모습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보는 거냐 이 말입니다.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 지원이가 물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양자 물리학 이런 걸 하면은 지금 이러한 우리의 법문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는 관찰자에 따라서 파동과 그 나타나는 무늬가 다르게 보이죠. 입자를 쏘았는데 파동과 하나는 막대기로 나오면 하나는 이렇게 물결 무늬로 나타난다는 것이 왜 그러나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본다는 얘기거든요.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본다?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일체유의법을 일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을 뭘로 보라고 했죠? 요몽, 꿈과 같이 보고 그림자와 같이 보고 이슬과 같이 보고 환으로 보고 번개와 같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실대로 보는 것이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대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본다? 헛것으로 본다. 환으로 본다.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이러한 모든 모습을 환으로 본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를 환으로 듣는다.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려.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다른 귀는 다르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내 귀에는 이 소리가 들려. 그런데 다른 귀에는 이 소리가 안 들려. 내 귀에는 안 들려. 그런데 다른 귀에는 그 소리가 들려. 걔는 굉장히 청각이 예민하죠. 그래서 이 헛것이라는 변하기 때문에 헛것이다. 변하니까 진짜가 아니다. 이런 말도 되지만 변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다. 이런 말도 되지만 본래 우리의 모든 모습은 자기의 업식대로 보는 망견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 헛것이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쭉 하다가 나중에 능음경을 공부를 하면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이 능음경에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법문을 쭉 이렇게 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보는 이런 눈으로 보는 모든 형체들이 실제로 물질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허공 꽃과 같이 보는 것이다. 그걸 네 업력으로 허공 꽃과 같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모습은 우리의 본성에서 와.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와.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오는데 어떻게 보느냐? 자기의 업식으로 본다. 업력대로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본다. 일체의 모습을. 이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업식으로 보는,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일체 유심조 또 만법 유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가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가 진짜다라고 해서 계속 거기에 모습에 끌려서 모습에 끄달려서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제가 꿈을 계속 꾸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나지를 못해. 그런데 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네. 이렇게 자기가 딱 사실대로 보기 시작을 한다. 사실대로. 그걸 딱 보기를 시작하면 꿈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로또 이야기는 그냥 뭐 평범한 얘기고 누구나 이건 알 수 있는 얘기지만 실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얘기입니다. 의미가 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아니? 깨어나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무슨 종교죠?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뭘 깨닫는다는 거야? 뭘 깨닫는다는 거야? 일체의 모든 것이 꿈인 줄 깨닫는 거죠. 꿈인 줄 아는 거죠. 꿈인 줄 알면 어떻게 된다? 나의 본성은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죠. 내가 꿈인 줄 모르고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자꾸만 거기에 끄달려 다니니까 본성자리는 항상 변하지 않고 여여하지만 본성자리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안이비설신이로 보는 색성양 미촉법, 또 안식, 이식, 육식을 뭘로 본다? 자꾸 헛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헛것으로 보는 것이 뭐다? 사실대로 보는 것이거든요. 사실대로 보는 겁니다. 사실대로. 그렇게 자꾸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성품은 나의 본래의 본성자리는 그대로 그냥 드러난다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가 수레를 끌고 가요. 소가 수레를 끌고 가요. 그러면 소를 때려야 되겠습니까? 수레를 때려야 되겠습니까? 김영주 도반님, 소가 수레를 끄는데 소를 때려야 되겠습니까? 수레를 때려야 되겠습니까? 손을 때려야 됩니다. 소를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맨날 뭘 때려요? 수레를 맨날 때려요. 수레를 맨날 때리면 한 발자국도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는 뭐를 말을 하죠? 김영주 도반님, 소는 뭐를 말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까? 망심. 잘 자,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자, 김지연 도반님은요? 저는 소는 법신인 것 같고 수레는 망심인 것 같습니다. 소는 법신이죠. 소는 법신을 말을 하고, 그 다음 수레는 모습을 말을 하죠. 망심이 됐든 일체의 모든 유의법이 됐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신 자리를 자꾸 드러내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계속 모습놀이를 하면 안 되겠죠. 모습놀이를 하면 공부가 되는 게 아니죠. 계속 나의 본성 자리, 나의 법신 자리를 계속 드러내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법신 자리를 드러낸다고 하니까 법신 자리가 없다가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죠. 법신 자리는 늘 변하지 않는다. 법신 자리는 모습이 없다. 그래서 내가 미할 때도 법신 자리는 그대로 청정하고, 내가 깨달아도 더 많이 보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습 공식을 하는 것도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소를 때리는 거죠. 소를 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습 공식이라는 것은 모든 모습의 존재 방식인 연기, 그러니까 모든 모습의 존재 방식인 연기와 공성을 실제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깨달아서 어떻게 한다? 본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본성을. 부처님 금강경에도 뭐 범소유상 계시 허망 모습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에 약견재상 비상, 만약에 모든 상을 비상 아닌 상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본다. 열애가 우리 법신이죠. 열애를 본다. 이렇게도 하고, 야기새끼나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볼 때 이 몸으로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보하면 그 사람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까 나를 못 볼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금방 또 얘기했다시피 일체의 모든 유의법을 꿈과 같이 보고 그림자와 같이 보고 또 번개와 같이 보고 환으로 보라. 이렇게 부처님이 금강경에도 구구절절 모든 경전에 구구절절 얘기를 해 놓으셨단 말이죠.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바로 열애를 볼 것이다. 바로 네 본성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다. 본성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모습 공식은 모습의 존재 방식인 연기와 공성을 실제로 이해를 해서 적용하고 깨달아서 본성을 드러내는 데 있거든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모습 공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만법은 뭐다? 무유정법이에요. 일체만법은 정한 법이 없는 거예요. 일체법은 정한 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제 쭉 저녁까지 이렇게 지금 지내오셨는데, 경계에 따라 무수 망심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했죠. 경계에 따라서 무수 망심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육근에 따라서 육진경계를 보고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 망심이 어디서 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무수 생각을 많이 했어. 경계에 따라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일체의 모든 경계에 따라서 했는데 이 망심이 어디서 옵니까? 이러한 무수 망심이 어디서 옵니까? 저기 오창호 도반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무수 망심이 어디서 옵니까? 분별심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분별심? 망심이 분별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망심이, 분별심이 어디서 오느냐고요. 저의 인연과 조건에 대한 그 업식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인연과 조건의 업식으로 오지요. 업식으로 오는데 그 바탕이 뭐냐라는 겁니다. 원 바탕. 이러한 무수 망심이 일어나는 원 바탕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런 마음, 막 수많은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죠? 수많은 마음을 쓰고 있는데 이 마음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저기 박대엄 도반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이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일대성 자리나 법신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음으로 할 때는 마음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마음이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마음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진심에서. 한 마음. 그러니까 진심이죠. 한 마음에서 오죠. 한 마음. 이 진심, 일심을 다른 말로 절대성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보림서는 버전으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라고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이 무수 망심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이 망심이 어디서 왔느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뭐죠? 변하는 마음이죠. 변하는 마음. 변하는 마음은 어디서 왔다고요? 변하지 않는 마음에서. 변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절대성이라고도 하고 한마음이라고도 한다. 일심이라고도 한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Recording